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정말 당신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카고 지역 그랜드 레피즈에 있는 미국 칼빈 대학이 있는데 그곳에 박사과정 논문으로 제출되어진 제목이 Animal Theology라는 제목이 제출된 것이 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신학인데 동물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워낙 반려견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을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생물이나 자연이나 동물을 이곳에서 내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었다라는 것은 그냥 자라난 것처럼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으로 보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 자신의 형상에 있는 생명의 모습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양한 것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벽 6시에 조금 일찍 교회를 주일 아침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보니까 6살짜리 딸이 새벽 6시에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에는 이불이 널브러져 있어요. 자녀를 키운 부모님은 감을 잡죠. 질렀구나. 그런데 순서를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엄마가 먼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이수가 샤워하고 싶어서 6시에 샤워했어요. 6살짜리 아이도 자기가 쉬야 했던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감추고 싶은 겁니다. 왜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죄에 반응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절대 쉬야 했다고 너 쉬야 했지?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에 반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영혼에 반응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 영혼이 잘 될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육체와 연결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곳에 있는 가이오 장로님에게 그리고 그 회중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성적을 가지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 가느냐가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배우자를 볼 때에 얼마나 수입을 올리느냐,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떠냐보다 그의 영혼을 살펴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요한 2서에 그 해중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 그건 거짓말일 거야. 거룩한 예수님이 어떻게 지저분하고 힘들고 부정한 육체를 입었겠어.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도 거짓말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거짓말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도 다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분이 지저분한 육체를 가질 수 있겠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힘든 일을 허락하시겠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시겠어?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어? 그래서 버스에다 광고를 내기도 했다고 하죠. There is no hell. Enjoy your life. 지옥은 없다. 너의 삶을 즐겨라. 왜요? 한쪽만 취하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어렵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만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죄악도 주님은 그 잔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한 3서에 오면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던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그 안에 신실하게 사역하며 섬기는 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아니 앞에서는 그렇게 적그리스도인 그런 막 이야기들이 막 교회에 번지니까 막 그 일에 찬성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참 사람은 이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불순종할 때 옆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위로받는 것 아세요? 여러분, 내가 조금 이렇게 좀 피해가고 싶을 때 피해가는 자들이 옆에 있으면 그게 막 같이 있고 싶은 심리가 막 드는 거 아세요? 교회 안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무리는 넘어져야 합니다. 그 무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신실하게 잘 섬기는 자들, 정말 주님으로 전하고 말씀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제는 또 불편하게 여겨서 그들을 또 오히려 반대로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난 그렇게 못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반갑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때는 우리한테 반갑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온전한 순종이 우리한테 거부되어지기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그 영혼은 한 가지를 갈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을 갈망하는데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다른 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이런 자리에까지 있든지 간에 과연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모습인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진 한 사람,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자들이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으로 다시 구원을 얻게 되고 거듭나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된 백성들,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정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너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절대 가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다음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가치로 자신을 반듯하게 세울 때에, 그럴 때에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세울 때에 그의 모든 자리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수없는 굴곡의 자리를 경험했던 간증을 하셨습니다. 카페를 영업하다 보니까 주일날 문을 닫는 게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자신의 나름대로 갈등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거기에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자신 안에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결단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주님, 저는 절대 주 이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망할지언정 주 이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짓는 건물에는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주춧돌을 세우겠습니다. 이분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분은 건물을 짓는데 교회 건물이건 교회 건물이 아니건 건물을 지으면 머릿돌에다가 그냥 말씀 구절을 세우다. 자기 신앙 고백을, 안 믿는 건축주가 아니 왜 여기다 성경 구절을 적어놓는, 처음부터 나는 머릿돌에 성경 구절 적어놓는 사업자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곳에 가시고, 저는 이렇게 저의 고백을 담아 이 건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워낙 정성껏 건축을 하니까 그 사업이 점점 흥황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았다? 아닙니다. 그의 중심 안에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가,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가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오늘 이 본문에 3번이나 나옵니다. 왜요? 결국 그 사람이 절대 가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우리나라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절대 가치가 일어나면 내 삶에 다른 영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범사라 했습니다. In every life, 어떤 삶의 영역도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계적인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적인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사회적인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영혼이 잘 되면 정치적인,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문화적인 축복을,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체육적인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를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내가 다 잘된 거야, 영혼을 받은 거야.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은 이 땅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에 고통을 받는 것이 그에겐 축복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시대에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로마의 그 콜로세움의 놀이객감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만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 가운데 주를 믿는 사람에 의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주님이 주신 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음의 맛을 이 세상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집에 어떤 한 사람이 손님으로 와서 1년 동안 머문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사람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얼만큼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중심이 얼마만큼 그들의 삶에 흘러나오게 될까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삶의 모든 영역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젊은 여집사님이 간증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믿지 않으셔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참 쉽지 않았다고 해요. 결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남편도 집사님인데 둘이 같이 어머님의 그 복음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으시니까. 근데 어머니 특별한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냐면 대자가 들어가는 분이래요. 대무당이랍니다. 대무당. 무당에도 급이 있는데 대무당은 아주 정치인이나 이 경제인 중에서도 유력한 자들만 봐준다 그래요. 나이가 80이신데 그 무당도 나이가 들면 이게 영험하게 떨어진다나 봐요. 그래서 나이 들면 은퇴를 해야 된답니다. 참 재밌죠? 그런데 그분은 80인데도 아주 영험해서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딸이 집사님이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어머니는 뭐 믿기는커녕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 싸움이 되는 거죠. 또 지쳐서 또.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야,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어머니 그렇게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 아니 엄마가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전도할 때는 안 믿는다더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80이시라 몸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게 딸이 직장생활을 하니까 다 간병할 수가 없어서 간병인을 고용을 한 거죠. 근데 그 간병인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전도를 한 거죠. 그분은 뭐 이분이 무당인지도 모르죠. 한 할머니 한 분이 누워있는데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씨알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전혀 안 먹히죠. 대무당이라니까요. 전혀 안 먹히는, 뭐 아무리 이분이 전도를 해도 안 먹히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느냐? 그 간병인이요, 너무 정성껏 자기를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80대신 분이 누워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는요, 워낙 자기 생각이 너무 그냥 칵 차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마음을 안 내는데 너무 정성껏 진짜 진심으로 자기를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인 것 같다. 마음이 열려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자는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 그의 진리를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강건하다라는 말 속에는 사라지지 않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예요. 세상적인 복은 사라지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것은 미래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받는 첫 번째 복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으면요, 성령은 모든 자리에서 같이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에 그분은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셔.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라도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리고 영원한 새로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아니, 나는 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인 샤워링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영혼이 잘 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결단한 자들의 삶은 지금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내가 결단하기 힘든 것처럼 보여도 결코 손해보지 않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상처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그 일을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번 수련회 갔는데 한 사모님의 마음을 제가 좀 듣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다 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저만 아내가 출근하니까 싱글로 갔습니다. 참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고. 아내는 아마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괄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부부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싱글로 온 저를 심부름꾼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다 앉아 있으니까 전 목사님 좀 갖다 주세요. 젊은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그냥 밥 먹다가 사모님에게 여쭤봤어요. 사모님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지낼만 하세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주 안에서 좀 묻고 싶어서 사역은 어떠세요? 가정은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만 보면 존경심이 차오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남편만 보면 존경심이 차오르요. 집에서 나오다가 남편하고 딱 마주치면 마음이 막 존경심으로 차오르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야, 사모님 그러시구나. 좋겠다. 두 분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밥 먹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 꺼내셔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신 거 이렇게 우리 옆에 있던 분들도 와, 두 분 참 뭐 이렇게 좋으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진심으로 남편 목사님 개척을 하셨고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전 목사님, 제가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 그래서 자라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목회자한테는 시집가지 않으리라. 왜? 너무 상처가 많고 힘들었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좀 이렇게 서둘러서 했는 것 뿐이지 본인은 별로 그 결혼도 달갑지도 않았대요. 근데 생활고가 시작되고 삶의 어려움들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셔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너무나 연약한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세우고 살아갈 때에 여전히
제대로 어깨 펼 수 없는 삶의 자리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진심으로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존경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볼 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축복하는 마음이 쉬운 일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자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혼이 잘 된 자는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어떻게 짓누르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건 그것이 오히려 영원으로 이어지는 더 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시편 107편에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먹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주님 배부르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리, 주님을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자리, 주님을 위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자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왜? 내 영혼이 잘 되는 자리는 이 땅에 제일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주님을 많이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동시에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눈에 보기에는 지질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주신 메시지와 감동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자리는 복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가정이, 우리 나라가, 사회가,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당신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당신이 오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에, 내 삶에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뭐라고 하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거 꼭 부여잡고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복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